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입니다. 그 제목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라는 제목이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우여곡절도 많고 참 뭐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은혜로 특별하게 개척한 그런 교회예요. 정말 적은 수로 처음에는 어떻게 막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막 그 회당에서 막 가르치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들기만 하고 반항만 하지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못하겠다. 이제 사실 에베소는 그 아테네 신전이 있는 정말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자들만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 따로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학당에서 집중적으로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막 그 마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경만 가르쳤는데 그 아테네 우상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 마술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 자기 책을 다 들고 나와서 싹 태워버렸어요. 야, 이 책 이제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성경만 있으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선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떠나죠. 이 교회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떠났습니다. 떠나야 된다. 나 오늘 예루살렘 가고 나 로마도 가야 되겠다. 사도행전 20장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나와요. 말립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걸 비전을 보여주셨냐면 지금 가면 죽습니다. 뭐 이렇게 바로 감옥에 가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절대로 말렸어요. 근데 바울은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 이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가야 된다 말하시고 그럼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별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목자님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딱 갔습니다. 제가 가서 특별히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계시다.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 제가 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 대학교 우리 한 5년 선배인데 학생 시절 같이 기도로 묵상으로 서로 훈련하면서 함께 격려했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한 25년 이상 서로 동역하면서 지금도 친하게 이렇게 하는 저기 선교단체 지금도 선교단체 간사로 수원지구에서 대학생들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교회냐 했더니 가정교회다 했더니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 힘든 데를 어떻게 갔냐. 이런 분들이 보기에도 가정교회가 힘든 데인가 봐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정말 수고하고 계시고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정말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 선교사고 뭐 저는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거고 우리 목자 목님 그냥 국내에 있는 거고 위치만 다를 뿐이지 뭐 다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섬긴 교회 이제 그래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렇게 예언대로 잡혀갔죠. 그래서 지금은 이 에베소 편지는 언제 쓰고 있는 편지냐면 로마에서 감옥에서 죄인으로 감옥 속에서 지금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이렇게 편지 쓰면서 너무 마음이 그냥 뭉클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함께 마지막에 해변가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서로 이제 우리는 다시 못 볼 거 알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빠빠이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쓰면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주중에 저는 짧은 부분 이렇게 조금 꺼내서 함께 나누지만 읽어보시고 이런 은혜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조금 달라요.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들하고는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좀 목사님도 보고 계시죠? 약간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합니다. 예. 예, 바로 이해가 되시죠? 예. 할렐루야, 아멘. 예.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 예, 그냥 깐깐합니다. 편지도 쓰면 좀 은혜되는 말 쓰면 좋을 거 아닙니까? 문제를 꽉 집어가지고 그냥 흡입해가지고 편지가 좀 이래요. 좀 이렇게 다른 편지들을 보면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막 덜컥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안 그래요. 에베소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냥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이 사람들에게 에베소서의 그러면 주제가 무엇인가? 에베소서의 핵심은 1장 18절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부유하심을 아는 겁니다. 여기는 영광의 풍성하심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제 제가 조금 옛날 버전으로 하면 능력의 부유하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그 부유하심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어요. 그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근데 1장 18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3장 16절 이 두 군데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용 용도가 조금 달라요. 1장 18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유하심을 설명하는데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목장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해 보세요. 제가 미얀마 목장 3년 전에 떠나올 때 아무도 없었어요. 마음 얼마나 아프든지 정말 우리 목장님 너무 힘들어하시고 정말 돌아보니 이렇게 때를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고, 아니 어떻게 여러분 목장이 개척이 되었는지, 어떻게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유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행하신 많은 일들을 이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넌 크리스찬들 도우면서 정말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 그런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냥 경험이 있어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참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주변에 힘든 내 VIP들 정말 마음에 다 그냥 동감이 되는,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 목장에서 VIP 섬기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양떼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이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주일 오후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받았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보통 좋은 일로는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항상 이럴 때 전화를 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터졌나?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소리가, 목자님 집에 TV가 안 나와요. 좀 고쳐주세요 와서. 굉장히 속에서 굉장히 분노가 이렇게 싹 올라왔어요. 야, 그런 것은 네가 좀 이런 것까지 네가 나한테 전화해서. 근데 보면 이게 비일비재해요. 목장을 하시다 보면 우리 목원들이 정말 별것 아닌 거, 그런 거 다 전화해가지고 목자님 목녀님한테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개척을 하고 저희 목장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정말 저도 그 형제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형제와 같이 기도하면서 얼싸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되게 하는, 갑자기 그냥 같이 울었어요.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같이 껴안고 같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같이 그 형제랑. 하나님 모르던 형제였어요. 전혀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더라고요. 저도 미지나에서 이렇게 이번 주 화요일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생풍 형제 이제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제 산모도 건강하고, 저도 보자마자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일처럼. 특히 좀 셈은 조금 났어요. 둘째가 딸이니까. 참 부럽다. 우리는 아들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힘들게 같이 3년 보냈거든요. 이 친구도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상태, 빚만 잔뜩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에 20만 원 받는데 빚이 4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근데 빚이 4천만 원. 이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 만나고 목장했죠. 기도하고 주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이런 험난한 시기를 힘든 시기, 진짜로 힘든 시기. 그냥 저는 포리너고 그냥 로컬 피플이고 그냥 그러려니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정말 목자와 여러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목장 이렇게 나이가 어린 목자 목녀라도 어른 같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부여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면서 그게 1장 18절입니다. 그게 1장 18절인데 근데 이제 3장 16절엔 이것을 한 번 더 거론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응답 받고 정말 막 우리 문제 해결되고 그거 너무 좋은 거야. 그거 정말 필요한 거야. 근데 3장 16절 조금 다른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게 3장 16절입니다. 1장 18절에서는 영광의 부여음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용했습니다. 기도응답 받은 거 생각해 봐라. 내가 그 VIP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냐. 그게 1장 18절이었어요. 근데 오늘 3장 16절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조금 다른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하심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사역과 넌 크리스찬을 향한 어떤 그런 속에서 드러난 능력의 부여함이 아니고 단순히 기도 응답 받는 차원의 그런 능력의 부여함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 능력의 부여함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중에 제가 서백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기도응답 자체가 우리 사역의 초점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였어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기도응답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당연한 것이 돼서 그래요. 예.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 돼요. 왜 주님 기도 들어주시니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어린 양 그거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멘. 지금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 기도하실 때 반드시 들어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돼요. 들어주셔요. 되더라고요.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교회 개척할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막 재밌고 막 정말 살아나고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 당연한 거고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돼.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이게 다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야. 뭐냐면 제가 이런 분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만났어요. 20년 넘게 교회 생활 다녀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확신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거 정말 하나님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늘 불안해하고. 사실은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물론 주시죠.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너무 불쌍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몰라버리면.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된 후 다음 단계가
없다면 다들 그냥 이게 단가? 이게 모든 것인가? 이게 기독교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진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것을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목장을 이루기 위해 지난 8년간 씨름하면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건 한 가지 있어요. 저희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더라. 정말 그렇게 되더라 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면 우리는 전환점에 이미 도달한 겁니다. 이미 터닝 포인트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반을 지나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가정교회 어떤 교회라도 우리가 이유가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거 다 아셨죠? 기도하면 되는 거 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제 여러분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속 사람은 어디입니까?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이 속 사람에 대한 개념이, 우리 마음이 사실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그죠? 이렇게 이사를 갈지 뭘 살든지 할 때 우리 마음이 결정을 내리면 그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수가 한 성읍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인데 이곳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너무 쉽게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아주 그냥 8차선 고속도로가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도 받아요. 이 체험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정말 만났어요. 그런데 뭐냐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서 8차선 고속도로가 나 있는 거예요. 빠삭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딱 뭘 보면 따라라라라락 딱 돼서. 저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저희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도 보니까 답이 안 나오네 막 하면서 따다다다 이렇게 갑니다. 우리 너무 가면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작은 오솔길 하나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그냥 막 내 것, 내 일, 내 목적, 내 삶, 그것을 위해서는 그냥 막 어마어마해요. 막 도로공 포장이 날마다 포장을 새롭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휙휙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는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또 이게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미치나에 제가 있는 곳에 늘 남자들이 칼을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길을 지나다니는데 길이 너무 무성하게 풀이 잘 자라가지고 저도 조그만, 저 이제 관사가 저기 있고 학교가 있어요. 한 500m 떨어져 있어요. 이제 걸어가는데 그게 그 풀밭이에요. 근데 풀밭은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독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로만 다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이렇게 깎아주지 않으면 정글이 돼버려요. 거기가. 일주일만 사람이 안 다녀도 워낙 그 까치네 이름이 좋은 땅이라는 뜻이래요. 뭐든지 심으면 다 잘라요. 그래서 그렇게 마약이 잘 자랍니다. 진짜요. 세계 마약의 그 골든 트라이앵글 다 우리 까치 북쪽에 다 있어요. 그렇게 딱 있고 뭐든지 심으면 그냥 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라버려요. 그래서 매일 걸어 다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오솔길, 시온의 대로, 우리 마음이 강건해지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한 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저 이게 문제예요. 언제든지 편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 처음에는 이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침에 집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마음이 안 잡혀요. 이렇게 뭐 좀 해볼라 그러면 뭐가 띠링
띠링 소리가 나고. 이제 제가 이거 늘 신학교에서 기도, 우리 MDB 학생들은 1시간씩 기도하고, 저기 학부생들은 30분씩 하루에 기도해서 2주 동안 훈련하고 나한테 보고서 써라 해서 나오는데, 애들이 보고서가 교수님 기도하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서 그 내가 방금 한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전혀 집중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막 새벽 기도 나오고 한 달 나오다가, 여러분 희한한 게 한 달 동안 막 한 2달 새벽 기도 탁 나오다가도 한 3일 4일 안 나오면 도루묵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아니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 됐어요. 좋았는데 집에서 하려니까 기도도 안 되고, 눈 감으니까 눈 딱 감아서 뜨니까 다음 날이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가버려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례적 감성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이례적 감정적인 단 한순간의 어떤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꾸준한 훈련으로 우리가 다져져야 됩니다. 꾸준한 훈련으로 되든 안 되든 성경 펴서 읽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목적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게 기도 응답은 기본이고, 기도 응답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삶, 그 목적이 바뀌지 않아요. 안 그러면 너무나 쉽게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뀝니까?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사건 터지면 기도를 안 해서 그러다 기도 막 하고, 또 그거 탁 지나가면 또 다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그냥 옛날로 또 돌아가고, 또 터지면, 제가 봤어요. 20년 그렇게 사신 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언제까지 이렇게 종처럼 이용하실 생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 종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면 뭐 진인가요? 이렇게 쓰다듬으면 나와서 일 다 해주고 들어가고 해서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절대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유리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제가 하나님 이용해서 뭐 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얼마나 속기 쉬운지 몰라요. 정말 속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23살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여튼 버스 타고 다닐 때 내 옆에 앉는 사람은 그날로 이제 죽은 거죠. 거의 반은. 예수 믿는다고 실토할 때까지 제가 그냥 버스 앉아 내 옆에 앉았다, 그럼 무조건 전도죠. 몇 학년이세요? 그렇구나, 내가 네 선배야 하면서 그래 거기가 어느 교회, 그래 이 말 나올 때까지 아주 그냥 그러면 식당 줄 딱 서 있어. 그럼 내 앞뒤 좌우로 다 죽죠. 이제 잘못 만났구나, 이 미친 개한테 물렸구나 오늘.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하면서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남들 지금 졸업할 때 다들 정말 좋은 곳으로, 전자공학과 너무너무 좋은 곳 취업해 갔는데, 저는 그 마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 선교지에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일 잘하는 사역자, 막 어디 가든지 개척해내고 이런 정말 대단한 주의 일꾼, 내가 인정받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제 예배 여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다 아시다시피 하도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억지로 이제 교회 이렇게 갔었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자원에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쁜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대학교 다닐 때는 어땠냐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타지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인생이 괴롭고, 이게 인생이 이런 건가 했어. 근데 그때 막 말씀들이 막 내 영혼을 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갔어요. 이렇게 좋아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예배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배 인도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예배자가 됐어요. 제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인정받고
사역을 키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저의 목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해줄 그런 분으로, 그래서 그냥 뭔가 좀 잘 돼 보기 위해서 의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모든 생명과 내 힘과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섬겨야 될 그분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내가 이분 섬겨야 되겠다. 제가 예배자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행복한 예배자가 됐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오늘은 몇 명 왔나 이렇게 카운트 하는데 빨랐거든요. 예? 오늘 예배 몇 명 들어왔지 이런 거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초점이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될 텐데 막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런데요, 제가 예배자로 바뀌고 전혀 이제 신경 그런 게 저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로, 저는 설교하는 게 저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신기한 일을 경험했는데 제가 행복하게 설교하고 행복한 예배자가 되니까 제 밑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저절로 예배자가 되는 거 제가 경험해요. 그 전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치질이 이거 기도하고 성경 절대 말도 안 들어 도망만 다니 이런 사람들이 제가 행복한 예배자가 되니까요. 어떻게 되면 제가 진짜로 예배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걔들도 따라 행복해졌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믿지나 있을 때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하게 예배 드렸어요. 말씀 전하면서 제가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함께 예배 드리던 현지 지체들이 말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해도 정말로 행복하게 예배 드리며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 나중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한 지체랑 통화하면서 그 금요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좋았다. 그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를 남들을 돕게 하시고 기도 응답도 받게 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셔요. 뭐냐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만족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어려운 것들 다 아뢰할 때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만족하시고 그냥 거기서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불쌍한 그리스도인데요.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내 인생을 반짝반짝하게 해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삶.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부여하심이 우리 개개에 있는 속사람이 분명하게 들어와져서 우리의 목적이 바뀌면 좋겠어요. 어떻게 목적이 바뀌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정말 우리가 예배 참석자요, 예배 봉사자요, 예배 리더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그럼 알아요, 여러분이 바뀌고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하면 여러분 가족이 제일 먼저 알아요. 뭔가 바뀌었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들도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행복한 예배자.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니까. 괜찮아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저는 좋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는 저희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